저는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10년 가까이 앓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요.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약사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이렇게 피를 뽑고 혈압을 체크하면 아주 정상으로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은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시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약사께서 그 약 때문에 혈압과 당뇨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운동을 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약효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약을 계속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약을 이제 끊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혈당을 또 혈압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게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나쁜 병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약 먹는 거는 고혈압, 당뇨가 진행되는 거, 그 나쁜 거죠. 그것을 막아줄 뿐이지 원래대로 건강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약 잘 드셔가지고 조금만 버티시다 보면 이제 치료약도 나올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줄기세포로 갈지 뭘로 갈지 모르겠지만 좀 뭐 기분은 좀 안 좋았지만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약 먹고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회복되는 게 있죠.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회복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노력을 하는데도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죠. 이혼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도저히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면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외로 부모 자식 간에도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 국가 크게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 미국 여러 국가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그 불가능한 회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 회복해야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도저히 가능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임교회 아니겠어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은 새 힘은 우리가 노력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여러 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스토리의 시작은
중풍병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뭐 지금이나 뭐 세월이 한 2000년 이렇게 지나도록 이 중풍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치료약이 없습니다. 중풍에 걸렸다고 하면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뇌세포에 그 손상이 오면은 신경장애가 오죠. 그래서 팔이 마비가 된다거나 얼굴이 마비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신불수나 또 더 심하면은 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나쁜 병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중풍이 한번 쓰러지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칼에 비거나 뭐 이렇게 뭐 어디 다치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세포들은 이게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은 그 세포가 되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중풍에 쓰러지면은 그게 이 정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린이집에 그 임현이라는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 다녔는데 그 할머니가 되게 젊었어요. 시집을 일찍 가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풍을 맞으셨어요. 제가 그때도 우리 현이를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봤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주를 맞으러 나왔는데 그 거동이 불편한데도 항상 이렇게 대문에 기대어 계시더라고요. 기둥에.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가끔 우리 동네에서 뵙거든요. 그분이 열심히 운동했어요. 벌써 임현이가 지금 중학생 뭐 다 됐을걸요. 고등학생. 많은 세월 동안 그분 되게 노력해가지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막 걸어 다니시는데 아직도 불편하세요. 거동을 하시는데 그 장애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중풍병은 진짜 힘든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이제 증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임현이 할머니 정도면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도 막 걸어다니면서도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이 병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굴뚝 같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때는 뭐 의학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또 부자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혼자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또 주변의 가족들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대소변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다 입에 넣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본인도 참 괴롭고 가족들도 참 괴로운 그야말로 한계를 만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빠지면 사람은 대부분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변을 봐도 이 병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답답하고. 이러던 차에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이 이제 들린 거죠. 이 사람에게도 들린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문도 있고 나도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정말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염원이 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없을까? 그럼 내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지만 거기다가 사람이 희망을 거는 거죠. 요새 말로 희망 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망 고문. 정말 그건 고문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뭐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거 끊어버리면 그냥 절망이잖아요. 절망보다는 희망 부분이 조금 낫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마음에도 예수님이라는 희망 고문이 시작된 거예요. 가능성은 없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가기도 참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도 오시기가 참 어렵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나의 상황을 개선시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주 답답한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인간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럼 이 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걸 극복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합니다. 에이,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사람처럼 체념하거나 절망하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만 꼭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어린이집 김윤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저 선생님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초청을 할까 그러다가 잠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윤정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쿠폰을 한 장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토끼 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쿠폰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폰을 내가 쓰겠다고. 21일 날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서울에서 참 유능한 능력 있는 목사님 오시는데 선생님이 오시면은 참 은혜가 되고 큰 축복 받게 되실 거라고. 쿠폰 써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내가 뭐 이 말해서 이게 될래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해봤자야. 그냥 포기해. 내 말 해봤자, 내가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중풍병자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신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친구들이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을 때 동의했겠습니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는 틀렸어. 응? 의사도 못 고치는 이런 병을 그 목수 청년이 뭐 고칠 수가 있겠어. 나 귀찮아.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쪽팔리고, 나 몸도 힘들고, 야, 니들 마음은 알겠지만, 나 여기서 그냥 끝낼래.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러 왔을 때에 그냥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데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적극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봐야죠. 지금 이 상태, 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상태를 눈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네 사람이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가자, 데리고 가자, 저 친구를 데리고 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집회할 때에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은 뭐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엄청 성공을 해도, 엄청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명망이 높아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먼 나라, 뭐 미국 사람이 그런다거나 일본 사람이 그런다거나 중국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건 뭐 마음 아프지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까지 내가 가서 뭐 전도하기도 그런 거고. 하지만 여러분, 내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이렇게 사건 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서울에서 이게 눈이 와가지고 이게 차가 더러워지니까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차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차장에 가서 이 차가 가스도 넣고 LPG 가스도 넣고 세차도 하고 이 차가 나왔어요. 세차장에서. 그런데 이 차가 그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5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예. 여러분, 택시 운전사들이 직업이 운전입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일부러. 예. 그런데 택시 운전사도 아주 황망했을 거 아니에요. 차가 지멋대로 날뛰니까. 예. 그런데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예. 사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확률이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주 어려운 확률이지만은, 그러나 제로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내 남편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내 친구다.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상 치를 때 너무나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참 교회라도 한번 끌고 갈 걸. 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저 고집쟁이, 참 내가 기도라도,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볼 걸.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께 그런 권고도 했어요. 예. 가족 중에 그분이 진짜 고집이 세서 교회 안 나오시니까 신발이라도 좀 갖다 놓으시라고. 그분 신발이라도 그 옆자리에 이렇게 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좀 여기 오게 해달라고. 신발이 먼저 왔네요. 신발이 먼저 왔으니 주인도 따라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게 그냥 장례 치를 때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천국 갈 때에 뭐가 즐겁겠습니까? 죄스럽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거 없겠습니까? 그런 후환이 없게 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제일 큰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분석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지.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역할만 하면 됩니까?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신저는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주 교회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한번 갑시다. 내 소원이니까 우리 한번 갑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아니면 돈을 쓰셔도 돼요. 예.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가자. 예. 5,000원 줄 테니까 가자. 예.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있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이런 건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초대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따라서 지금 내 친구가 앓고 있는 저 병, 중풍병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 가면 돼. 그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 4명을 모아가지고 각각 한 귀퉁이씩 붙잡고 출발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대상은 예수님, 대상은 말씀, 대상은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친구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친구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갔는데 장애를 만났어요. 장벽을 만났어요. 뭡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제일 빨리 갔으면은 앞자리로 나갔을 텐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죠. 네. 그것만 해도 뭐 한 50명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집에 50명만 들어와도 현관에 신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벌써 꽉 찬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동네 소문이 났으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막 밀려든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정탐하면서 예수님이 실수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좀 늦게 오면 어때? 그냥 일찍 출동을 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친구 이거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입구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약하면 거기서 포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뜯어낼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비비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 혼자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거는 침대째 들어가야 되니까 주인공이 중풍병자잖아요. 침대째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롱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침대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싹 도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가 싹 돌면서 이건 안 돼.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가자. 다음에 예수님 만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초청을 합니다. 남편에게도 하고 아내에게도 하고 딸에게도 하고 아들에게도 하고 친구에게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에 내가 갈게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막 각오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단박에 응낙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세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전도 초청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나는 어디 가야 되고 나는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햇볕 있는 데로 나오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예? 집에 이렇게 갑자기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도망가는 게 그게. 빛에 노출되면은 자기네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어둠 속에 사는 영혼들이 교회 나가자고, 말씀 듣자고, 이러면은 그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게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장벽에 부딪힌 거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초청이 진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죠. 이 성경에 나오는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꼭 예수님 앞에 뭐 문으로만 들어가냐? 천장을 뜯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누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물은 뭐 우리가 사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콘크리트 못 뜯잖아요. 근데 다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뜯으면 이게 뜯어져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그 흙 무더기 막 이런 게 떨어지겠지. 먼지 이런 게 막 나겠죠. 뭐 그런데 뭐 그건 잠깐이지 뭐. 부끄럽고 창피한 건 잠깐이고 불편한 건 잠깐이고 중요한 건 내 친구 생명이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거기 막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줄을 달아서 그 침대를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보다 더한 믿음이 있습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네. 기상천외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가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에 저쪽에서 분명히 안 간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약속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친구들처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탁 생각나기에 나 같으면 무릎을 꿇겠어요. 남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정말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여보 제발 진짜 내가 다시는 부탁 안 할 테니까 이것만은 콕 들어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부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은 더 나아가 사랑함이 없으면은 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그래 결혼식 갔다 와야지. 그래 바쁘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와. 다음에 뭐 또 집회하겠지. 그때 꼭 와줘. 그렇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한 달 뒤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영 구원을 못 받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긴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여기서 철수했다면 예수님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동네에 다시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이 중풍병자가 다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무기력한 병자들이 그냥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만 보였지. 이렇게 친구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을 본 신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죠.
무엇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에는 이 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금 목사님이 80이세요, 올해. 그런데 더 전에 뵀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몇 주 전에 뵈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풍을 수십 년 전에 맞으셔가지고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종을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들, 둘째 아들 목사님에게 또 교회를 이렇게 그 성도들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승계도 하게 하시고, 참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예. 그 귀한 종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 줄 몰라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예.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예. 믿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타협해가지고 중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거절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저 영혼이 귀하다면,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정말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아이고 사람들이 이거 먼지 떨어지고 흙 부서지고 또 이 주인이 방방 뜰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집을 뜯냐고 막 고소 고발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입니다. 집 좀 부시는 게 그게 뭐 더 귀한 겁니까? 내 자존심 좀 내려놓는 게 그게 더 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천재이루란 말도 있잖아요. 정말 1000번 중에 한 번, 100번 중에 한 번은 1%잖아요. 1000번 중에 한 번은 0.1%예요. 0.1%는 거의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음 주가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 가정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음 주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누가 아냐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못 오실 것 같아요. 정의금 목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인천 하늘영광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거절하셨다 그러더라고. 예. 그 거절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식사하면서. 왜 그쪽은 거절하셨어요, 목사님? 그럼 이제 얘기하시겠죠. 예. 사실 거리로 보면 인천이나 수원이나 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예. 거리는 비슷한데 그쪽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까? 예. 연세도 80이시고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담임 목사 이제 바꾸는 그건 이제 하면은 은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은퇴하신 다음에도 뭐 이렇게 활동하시지만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월 21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참 몇 년 동안 거의 뭐 오랜 세월 동안 집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집회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할 축복받아야 할 그 사람과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정말 천재이루의 그런 귀한 기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마음에 깔풀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행동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요거 다 가로채가지고 그 모순점이라든가 율법을 어기는 거라든가 반사회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율법 조항에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 이런 아니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법률 지식이 아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심하게 말해서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고침을 받고 자기 문제 해결을 받고 막 이러려고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냉랭한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고 구경꾼이죠. 구경꾼. 제발 우리 세임교회에 이런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니들 뭐 준비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뭐 예배나 드리고 그냥 유명하시다는 목사님이니까 정말 구경이나 하지. 그건 이 사람들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이웃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비유를 드실 때에도 이렇게 불행에 빠진 이웃,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비유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신뢰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자기들의 율법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자기들의 세력에 반대가 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음에 깔풀이가 있어가지고 비협조적이고 냉랭하고 팔짱이나 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세임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저는 없으리라고 믿어요.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아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아들과 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을 가족으로 둔 분도 계시고 그 가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괴로운 상황에 고착화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로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일주일 후에 우리의 집회는 하나의 돌파구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준비할 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초청을 하고 정말 부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싹싹 빌기까지 할지라도 물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병이 나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도 우리 세임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희망 고문이라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정의근 목사님 오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초청하고 오늘부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